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뛰어난 민족은 어느 민족일까요? 네, 우리의 바램과 현실은 좀 다릅니다. 세계 IQ 연구소에서 발표한 세계 국가별 IQ 순위에 보면 1위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이어서 제3위에 링크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민족이라고 생각했을 법한 유대민족 이스라엘은 평균 IQ가 95, 10위에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민족을 들라 하면 누구나 서슴지 않고 유대인이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유대인은 전 세계 약 78억 인구 가운데 0.1%에 해당하는 1,500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계 각계 각층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세계를 이끄는 것은 미국이요, 미국을 이끄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대면 알만한 세계적인 인물들은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과학 천재 아인슈타인,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 그리고 최근 페이스북 창립자로 어마어마한 그 부의 자리에 오른 마크 저거버그, 또한 세계 최고의 부자라 알고 있는 빌 게이츠, 그리고 투자의 규제, 투자만 하면 그 성과를 남기는 워런 버핏, 또 천재 영화 감독 스필버그, 엘비스 프레슬리, 또 그리고 애플의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 이 외에도 구글과 스타벅스, 인텔의 창립자 역시 모두 유대인입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 억대 억만장자 가운데 무려 3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수상자의 약 25%가 유대인,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대학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버드, 예일, 보스턴 대학 재학생의 약 30%, 3분의 1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처럼 세계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두각을 보이게 하였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처럼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런 유대인의 성공 비결에 대하여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몇 가지 그들의 성공 비결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도 교육열이 대단하지요. 그런데 유대인 역시 그렇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Jewish mother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우리나라의 옛날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머니가 치맛바람 일으켰던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교육열과 우리의 교육열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는 교사를 통해 교육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지식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부모가 자식을 교육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랑을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 아버지의 약 90% 이상은 직장에서 퇴근하면 집에 가서 자녀들과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그래요.
세계 정세가 어떻고 경제 문제, 또 그 아이들의 비전이 무엇인가, 이런 대화를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돈의 가치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돈의 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자가 되라고, 할 수만 있으면 부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돈은 나눌 때 그 가치가 커지는다는 사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을 버는 일에도 남다른 재능을 보이지만 이 돈을 나누는 일 역시 그들은 마치 의무처럼, 삶의 당연한 일처럼 여긴다고 그래요. 실제로 유대인들의 기부 문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했던 빌 게이츠, 그가 지금까지 기부에 쓴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약 530억 달러. 이 정도면 우리나라 원 단위로, 우리나라 화폐로 환산을 하면 약 75조 원에 이르는 돈입니다. 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웬만한 나라의 1년 예산에 맞먹는 75조 원을 기부하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연간 100억 불, 지금으로 하면 100억 불이면 약 13조나 되는 이 돈을 연간 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24.5%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의 가치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와닿지 않으시죠? 뭐 100만 원, 1000만 원 단위도 큰데 억은 말할 것도 없는데 억 넘어서서 조 단위를 이야기하니까, 이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흘러가 사용하게 하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넉넉하거나 부자인 부모로부터 부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그마한 단칸방과 같은 그런 사무실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일을 시작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대인의 성공 비결은 그들의 신앙과 생활의 규범으로 삼는 쉐마에 있다고 합니다. 이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면 아침과 저녁에 최소한 1년에 하루에 2번 이상은 이 말씀을 반드시 암송한다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성공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특별히 잠언과 탈무드에서 그 지혜를 얻는다고 합니다. 이 잠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그의 삶 속에서 실제 경험하고 깨달은 실제적인 지혜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삶의 규범입니다. 우리는 탈무드 하면 우화나 처세술을 생각합니다. 탈무드 우화에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가 이것이죠. 두 사람이 굴뚝을 청소하러 굴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굴뚝을 청소하고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굴뚝에서 그 건불과 온 몸이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어찌된 일인지 굴뚝에 들어갔다 왔는데 그 몸이 더럽지 않은 것입니다. 자, 과연 누가 얼굴을 씻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유대인의 탈무드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탈무드의 그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탈무드는 약 비포 용지로 5,400페이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우화는 이 탈무드 전체의 0.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외의 99.9%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잠언과 탈무드가 말하는 지혜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의 근본이다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것이 명철이라 생각하였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레라는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다라는 야레는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공포심을 느끼고 무서워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레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존경에서 비롯된 온전한 순종,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이 말씀과 순종은 함께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8장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호수아 24장 1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곧 지혜의 근본이시며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온전한 순종이 왜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그의 길을 지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어디로 가라는 말씀도 없으시면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의 터전이었던 그 고향, 그 본토,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떠났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의 길을 지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 치 앞도 모르는 여러분 자신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말씀을 멸시하는 자,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기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은혜도 그 복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말씀에 순종을 해보니, 그리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상을 누려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이요, 그러나 책을 여러 권 쓰고 또 우리에게 감동 주는 찬송의 시를 썼던 손명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과 아름다운 보석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맛보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의 맛도 능력도 그 가치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야, 그래야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물고기도 무엇보다도 예수님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상 받은 일인지를 깨닫고 경험하며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던 한샘의 두진문 사장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분당에 있는 그린교회 집사로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마침 그곳이 웅진 코웨이.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정수기를 두고 또 그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정수해서 먹곤 하지만 1988년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1988년도에 뭐가 있었죠? 네, 88 올림픽.
이때 두진문 사장이 보니까 외국에서 온 선수들이 손에 물병을 들고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이처럼 정수한 물을 먹는 일상이 찾아올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정수기 렌탈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웅진코웨이에서 영업사원으로 들어갔던 이 두진문 집사님이 그 영업에 탁월한 성과를 보여 결국에는 사장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딴 JM이라고 하는 회사를 열었는데 회사를 개업한 지 한 달 만에 100억을 그 매출을 올리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마케터라고 그렇게 일컬어졌던 바로 그 우리 두진문 사장님, 이분. 그런데 그렇게 승승가도를 달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사가 부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가족이 함께 살 수도 없어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제서야 이 두진문 사장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 보았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그동안 오직 교만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주님의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우리나라 최고의 가전주방 회사죠, 한샘에서 이 두진문 사장을 사장으로, CEO로 스카우트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샘의 사장으로 부임해서 또 그곳에서 엄청난 성과를 벌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EM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EM을 통해서 또 엄청난 매출을 올릴 뿐만 아니라 지금은 교회의 재정 집사를 맡아서 아주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을 얻는 길, 곧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미련스럽게도 패망의 길을 찾아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의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삶의 길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